주님께서 여러분과 함께 마테오가 전한 거룩한 복음입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말씀하셨다. 사람의 아들이 영광에 쌓여 모든 천사와 함께 오면 자기의 영광스러운 옥좌에 앉을 것이다. 그리고 모든 민족들이 사람의 아들 앞으로 모일 터인데 그는 목자가 양과 염소를 가르듯이 그들을 가를 것이다. 그렇게 하여 양들은 자기 오른쪽에 염소들은 왼쪽에 세울 것이다. 그때 임금이 자기 오른쪽에 있는 이들에게 이렇게 말할 것이다. 내 아버지께 복을 받은 이들아, 와서 세상 창조 때부터 너희를 위하여 준비된 나라를 차지하여라. 너희는 내가 굶주렸을 때에 먹을 것을 주었고 내가 목말랐을 때에 마실 것을 주었으며 내가 나그네였을 때에 따뜻이 맞아 드렸다. 또 내가 헐벗었을 때에 입을 것을 주었고 내가 병들었을 때에 돌보아 주었으며 내가 감옥에 있을 때에 찾아 주었다. 그러면 그 의인들이 이렇게 말할 것이다. 주님, 저희가 언제 주님께서 굶주린 것을 보고 먹을 것을 드렸고 목마르신 것을 보고 마실 것을 드렸습니까? 언제 주님께서 나그네 되신 것을 보고 따뜻이 맞아 드렸고 헐벗으신 것을 보고 입을 것을 드렸습니까? 언제 주님께서 병드시거나 감옥에 계신 것을 보고 찾아가 뵈었습니까? 그러면 임금이 대답할 것이다.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말한다. 너희가 내 형제들인 이 가장 작은 이들 가운데 한 사람에게 해준 것이 바로 나에게 해준 것이다. 그때 임금은 왼쪽에 있는 자들에게도 이렇게 말할 것이다. 저주받은 자들아, 나에게서 떠나 악마와 그 부하들을 위하여 준비된 영원한 불 속으로 들어가라. 너희는 내가 굶주렸을 때 먹을 것을 주지 않았고 내가 목말랐을 때 마실 것을 주지 않았으며 내가 나그네였을 때에 따뜻이 맞아들이지 않았다. 또 내가 헐벗었을 때에 입을 것을 주지 않았고 내가 병들었을 때와 감옥에 있을 때에 돌보아 주지 않았다. 그러면 그들도 이렇게 말할 것이다. 주님, 저희가 언제 주님께서 굶주리시거나 목마르시거나 나그네 되신 것을 보고 또 헐벗으시거나 병드시거나 감옥에 계신 것을 보고 시중들지 않았다는 말씀입니까? 그때 임금이 대답할 것이다.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말한다. 너희가 이 가장 작은 이들 가운데 한 사람에게 해주지 않은 것이 바로 나에게 해주지 않은 것이다. 이렇게 하여 그들은 영원한 벌을 받는 곳으로 가고 의인들은 영원한 생명을 누리는 곳으로 갈 것이다. 주님의 말씀입니다. 이번 주일은 가톨릭 전례력으로는 한 해를 마무리하는 시기입니다. 그리고 이제 다음 주에는 대림 시기가 시작이 됩니다. 마지막 시기에 우리는 최후의 심판에 대한 복음 말씀을 묵상하게 됩니다. 이 복음 말씀은 장례 미사에서도 많이 사용됩니다. 우리네 삶이 끝나고 하느님을 만나게 될 때에 어떠한 심판을 받게 되는지 가르쳐 주고 있는 복음 말씀입니다. 사람의 아들이 영광에 쌓여 옥좌에 앉으신 후 양과 염소를 가르듯 이 양들은 오른쪽에 염소들은 왼쪽에 세우는데 그 기준이 무엇인가 한번 생각해 보아야 하겠습니다. 복음을 묵상하면 답이 나옵니다. 너희가 내 형제들인 이 가장 작은 이들 가운데 한 사람에게 해준 것이 바로 나에게 해준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 가장 작은 이가 누구일까 하는 질문을 하게 되고 그 사람들은 가난하고 소외된 이들이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우리는 가장 작은 이들에게 도움을 주는 삶을 살아가야 한다고 다짐하고 그것이 최후의 심판의 기준이라는 사실을 잊지 않게 됩니다. 그런데 마치 양은 선한 일을 한 사람,
염소는 악한 일을 한 사람으로 구분하게 된다는 것이 우리의 좀 큰 착각이 아닐까라는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이분법적으로 선과 악을 구분합니다. 선한 일을 한 사람은 천국에 가고 악한 일을 한 사람들은 영원한 불 속으로 간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제 가장 작은 이들한테 정말로 잘해줘야 된다라는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그런데 과연 그 가장 작은 이가 누굴까라고 생각하면서 착한 사람일까? 나쁜 사람일까? 또 이러면서 여러 가지 좀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런데 저는 이러한 이분법적인 구분이 올바른 것인지 의문을 가져보게 되었습니다. 왜냐하면 오늘 복음 말씀을 좀 더 깊이 묵상하게 되면 양과 염소로 나누어지게 된 모든 사람들은 어찌됐든 간에 누군가에게는 먹을 것을, 마실 것을, 따뜻한 환대를, 입을 것을, 그리고 돌봐주고 만나 주었다는 사실입니다. 선한 일을 한 사람이라고 생각한 그 사람들도, 또 반대로 악한 일을 한 사람이라고 생각한 그 사람들도 똑같이 행동을 했습니다. 왜냐하면 오른쪽에 있는 사람들도 오른쪽에 있는 사람이 예수님께 이런 질문을 합니다. 주님, 저희가 언제 주님께서 굶주리셨고 목마르셨고 나그네 되셨고 헐벗으셨고 병드시거나 감옥에 계신 것을 보고 찾아가 뵈었습니까? 라고 물어봅니다. 그리고 반면에 또 왼쪽에 있는 사람들도 똑같이 임금님께 질문합니다. 주님, 저희가 언제 주님께서 굶주리시거나 목마르시거나 나그네 되신 것을 보고 또 헐벗으시거나 병드시거나 감옥에 계신 것을 보고 시중 들지 않았다는 말씀입니까? 라고 질문합니다. 모든 사람들, 오른쪽이든 왼쪽이든 분명히 그들은 이렇게 볼 때는 착한 일을 했습니다. 하지만 그 착한 일을 한 지향점이 달랐습니다. 오른쪽에 있는 사람들, 이제 구원을 받는 그 사람들은 누구인지도 모르고 했습니다. 반면에 왼쪽에 있는 사람들은 누구인지 알고 했습니다. 오른쪽에 있는 사람들은 주님인지도 모르고 했습니다. 반면에 왼쪽에 있는 사람들은 주님이었다면 더욱더 정성스럽게 했을 것이라고 하면서 핑계를 대고 있었습니다. 즉, 놀라운 사실은 착한 일과 나쁜 일의 심판의 기준이 아니었습니다. 오히려 그 착한 일을 한 행동의 지향점이 기준이었습니다. 그래서 최후의 심판은 선악을 심판하는 것이 아니고 더 큰 지향점을 선택해야 한다고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착한 일이 당연한 것이지만 하느님의 심판의 기준은 착한 일보다 더 큰 선한 지향점을 가져야 한다고 전하고 있습니다. 즉, 착한 일과 함께 동시에 하느님의 일, 나의 일이 아니라 하느님의 일을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 차이점은 마테오복음 5장에서도 볼 수 있습니다. 마테오복음 5장에 이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사실 너희가 자기를 사랑하는 이들만 사랑한다면 무슨 상을 받겠느냐? 그것은 세리들도 하지 않느냐? 그리고 너희가 자기 형제들에게만 인사한다면 너희가 남보다 잘하는 것이 무엇이겠느냐? 그런 것은 다른 민족 사람들도 하지 않느냐라고 묻고 계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정말로 그 지향점이 어디로 둬야 하는지가 중요합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러므로 하늘에 너희 아버지께서 완전하신 것처럼 너희도 완전한 사람이 되어야 한다. 예수님은 우리가 착한 사람이 되는 것을 원하시는 것뿐만 아니라 완전한 사람이 되기를 원하신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너무나 어려운 일처럼 보입니다. 선과 악 사이에서 갈등하고 있는 우리에게 악한 일만 안 해도 다행이라고 생각했는데 선한 일은 당연한 것이고 더 큰 선한 일을 해야 한다는 것은 너무나 큰 부담감으로 다가올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다시금 오늘 복음 말씀을 좀 더 깊이 묵상해 보았습니다.
착한 일을 모든 사람들이, 양에 있었던 사람들, 염소 쪽에 있었던 사람들, 모든 사람들이 했지만 주님의 왼쪽에 서게 된 사람들은 착한 일이 자신의 이익에 지향점을 두고 했다는 사실입니다. 하지만 주님의 오른쪽에 서게 된 사람들은 착한 일이 자신의 이익이 아니라 정말로 순수한 마음으로 했다는 것입니다. 단지 그 차이입니다. 순수한 마음으로 했기 때문에 주님이 언제 굶주리고 병들고 아프고 감옥에 갔는지도 모르고 착한 일을 하게 된 것입니다. 이제 우리네 삶을 돌아보는 시간을 가져야 하겠습니다. 우리의 행동 하나하나를 돌아보면서 우리는 내 개인적인 욕심으로 착한 척을 했는지 아니면 정말로 순수한 마음으로 착한 행동을 했는지 돌아보아야 하겠습니다. 주님께서 원하시는 것은 우리의 순수한 그 마음을 원하셨습니다. 우리의 순수한 마음으로 착한 행동을 할 때 그 대상이 바로 가장 작은 이가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가장 작은 이가 꼭 세상의 기준으로 버림받고 소외되고 가난한 사람이 아니라 어쩌면은 나의 배우자, 나의 자녀, 나의 부모님, 그리고 내 이웃이 될 수도 있다라는 것입니다. 하느님께서는 우리가 아주 가난한 사람들을 도와줘야 한다고 가르치신 것이 아니라 사심 없는 마음으로 순수하게 내 옆에 있는 사람들을 도와줘야 한다고 또한 가르치고 계시는 것입니다. 내 뜻이 아니라 하느님의 뜻으로 살아갈 때 우리는 그 선한 일, 그 이상의 일을 하게 될 것이며 나중에는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완전한 사람이 될 것입니다. 이제 내 주위에 가장 소외된 사람이 누구인지 돌아보고 그 소외된 사람은 멀리 있는 곳에 있지 않고 오히려 내 가족이 될 수도 있고 내 이웃이 될 수 있다라는 사실을 잊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내가 그 사람들에게 어떠한 마음 자세로 다가갔는지 돌아보는 시간을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이러한 성찰이 한 해를 마무리하는 데 큰 도움이 될 것입니다. 최후의 심판의 기준은 착한 일이 아니라 그 일을 시작하고자 하는 그 순수한 지향점이었다라는 것을 잊지 않고 살아가는 신앙인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잠시 묵상하겠습니다.